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의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인근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장과 51장은 그 가운데서도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 제일 깁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바벨론이 가장 강성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유다를 비롯한 여타의 다른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인데, 근데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50장과 51장은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인데요, 그 하박국 선지서는 크게 보면 2가지 질문과 2가지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2가지 질문, 그리고 그 2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이게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인데, 하박국이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린 질문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할 텐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박국이 2번째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인데 왜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려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번째로 내리신 질문이 그냥 믿기만 해라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거기서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요 하박국이 던졌던 2번째 질문, 하나님,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인데 왜 그 악한 사람을 들어서 유다를 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예레미야서도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내가 사용하기는 하나 그들이 예뻐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악한 민족이라는 것을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그 민족을 통해서 유다와 다른 민족들을 심판할 텐데 그 바벨론도 그냥 두는 건 아니다. 바벨론도 결국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어쩌면 예레미야 50장, 51장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11절이 시작되는 곳에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16절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서 좀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구절이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원칙이 뭡니까?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바벨론이 악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도 마찬가지고 모압, 암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위대한 그리고 공평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넉넉하게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선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거나 혹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지요. 벌로, 심판으로 말이지.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행한 대로라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는 하시는데 그 행한 대로의 은혜를 덧붙여 주십니다. 자, 우리는 때로 범죄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오기도 하고 행동으로도 다른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면 우리가 일을 행하면 일만큼 갚아주시고 10을 행하면 10만큼 갚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뻥튀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행하면 때로는 100, 1000, 만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10을 행하면 억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 행한 대로라는 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이고 이쪽이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은혜 반대 방향을 향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쪽을 향해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만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만 걸음, 1000만 걸음에 대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행한 대로가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되 은혜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아수르 왕이 먹었다라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다라는 이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자, 하나님께서 비록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도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똑같이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의 자녀인,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인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고 못나기 짝이 없던 그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못난 백성들이었지만, 못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이후에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못난 백성도 사랑하신다. 우리 부모들에게 예쁘고 말 잘 듣는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못난 자녀도 자녀이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못난 자식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행한 대로 갚으시되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면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의롭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되 더 크신 은혜로 마치 뻥튀기 하듯이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범죄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연약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여, 저희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교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2,000명 이상 나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진 이후로부터 2,000명 이상은 처음인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델타 변이가 치사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변이가 되면 될수록 치사율은 낮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모든 코로나 사태를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 거센 바람과 같은, 거센 불길과 같은 이 코로나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두렵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밤늦게 발표된 바로는 오늘 2,000명 이상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고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서글프고 힘이 더우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아무 행한 것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코로나의 늪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피난처여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음영교회 성도들을, 우리 모두를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누구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모든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8월 16일 이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채로 유지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반드시 어려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음정교회가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손이라도 더 기도에 보태게 하시고 한 무릎이라도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쌓아올린 과학기술이, 의료기술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앞에서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쌓아올린 기술이, 지식이, 문명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주님이여,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기도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하게 주님이여,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능력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피할 때에 주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 있든지 어떤 환난의 풍파가 밀어닥치든지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손 눈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혹은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우리 하나님에게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능히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우리가 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는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되 은혜로, 우리가 혹 넘어지고 실수할 때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옳은 일에 힘쓰면 우리가 힘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록 코로나로 힘겹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 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한 통이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난 자식이라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온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들이 타지에, 우리 전국 각지에 혹은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온데 주님이여, 늘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많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라도 우리 성도들의 흩어진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